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 2부를 담당하는 윤보라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작은 점처럼 보일 만큼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가 심겨지고 자라면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누룩이 등장합니다. 누룩은 가루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죽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지만 누룩이 그 반죽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하면 떡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누군가가 겨자씨를 밭에 심었다면 그 겨자씨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겨자씨를 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른 자라기를 바라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겨자나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충분히 발효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룩을 넣고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음식을 한다면 누룩을 넣은 의미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음식을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한 번에 빨리 모든 일을 이루길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구원, 그들이 기대했던 승리,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주시기를,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곧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그곳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첫 질서가 무너지고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질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보다 거짓이, 정의보다 불의가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돈이 더 중시되고 있고 이기적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공평과 정의, 사랑과 화평,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 분열과 갈등은 기쁨과 행복, 평화와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과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 다른 힘으로, 또 다른 권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일어나게 될 일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 사랑과 화평, 생명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며 사는 법을 연습하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생명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해도 결코 외로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이 이 길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연습하고 맛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나 눈에 띌만한 일들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그곳 가운데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많은 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형편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때 우리가 너무 낯설지 않도록,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방식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품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잊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팀이 주중에 한 번 더 우리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수요일에, 고등부도 수요일에, 그리고 드림부는 목요일에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니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친구들이 우리 부서 너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등 1부, 중등 2부, 고등 1부, 고등 2부, 드림부까지 각각 제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당 3명씩 저희가 제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 1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유은 땡친구, 강지 땡친구, 김지 땡친구. 중등 2부 뽑겠습니다. 네, 중등 2부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송주 땡친구, 이서 땡친구, 이우 땡친구. 네, 3명의 친구 축하드립니다. 고등 1부 진행하겠습니다. 황유 땡친구, 황예 땡친구, 이도 땡친구. 네, 3명의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 2부 3명의 친구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준 땡친구, 송윤 땡친구, 황정 땡친구. 네, 이렇게 총 12명의 친구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번 주에 꼭 참여해서 다음 주에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온라인 퀴즈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나요? 정답 아는 친구들은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